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 대한 대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대표하여 26명의 축구 선수들이 플레이했어요. 그들이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처럼 슬퍼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좋아하는 스포츠 팀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야구는 엔젤스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엔젤스라는 야구팀이 있는 줄은 아세요? 이게 정말 이제 꼴찌에서만, 그러니까 그 구단의 역사상 항상 꼴찌하다가 2002년인가에 한번 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계속 꼴찌에서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꼴찌하고 있는 것이 엔젤스입니다. 근데 저는 그 팀이 좋고 그 팀이 저의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뛰는 것처럼, 제가 뭘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익숙하게 대표에 대한 원리라든지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원리와 조금 다른 원리를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결과물을 누리는 것들이 달라져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대표 원리는 결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했다, 이러한 결과물을 낳았다, 그리고 이 다른 대표가 이러한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한 대표 논리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는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얘기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재밌는 거는, 죄는요, 과거로 우리를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를 현재에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 아래 살아서 자꾸 과거를 현재의 나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누려야 될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복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해요. 왜요? 과거에 집착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일들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현재에 누려야 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로 시작했으니까 그 앞 단락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하셔야 되죠. 1절서부터 12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화목하게 되기 전과 후가 어떠한 원리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한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정말 아담.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고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건 몇 번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는 완성이었어요. 근데 그 완성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맺으셨죠? 어떠한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성경은 참 재미있게 2장에서 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의도적으로 에덴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덴에 두었다라는 그 표현은 에덴이 곧 하나님의 성소적인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창조의 모든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을 성소의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에게는 똑같이 왕적인 권위, 제사장적 권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적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 아담이 왕적인 권위와 제사장적 권위로 그 선악과를 먹는 일들을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고 그리고 누구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자신조차도 선악과를 먹는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길 때 나오는 결과물이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표 원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 삭신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포함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왜 헛되죠? 여러분은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인생은 위대한 것이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로 한 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된다. 저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땐 그래 이름 석자 한번 내보자. 요즘 보니까 이름 석자는 쉽게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인터넷에 서치해서 이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요? 거기에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근데 전도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 아무리 유명해도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주는 허점이에요. 사망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도 내가 죽는 그 순간 무의미해지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목요일날 저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책이 The New Covenant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게하드 보스의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속사적인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구속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인 개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지극히 개인 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잘못된 길 아니면 혹시 그 구원의 확신들이 나의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정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의 위험성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책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항상 그 근거는 구원사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사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세상의 문제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생물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관계로 놓여졌다는 거죠. 저는 후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선포하실 때에 그 선언문을, 법정 선언문을 선언하시는데요. 재밌게도 뱀에게 하실 때 여인의 후손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받을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사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행위로 노력하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첫 번째 살인조차도 가인의 살인조차도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자만과 교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내 제사를 안 받아들입니까? 거기에 열이 나서 자기의 아우를 죽였었던 그 살인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었던 것이 가인의 죄였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로 자신의 성을 쌓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던 가장 큰 상징적인 모습이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셨던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들을 흩으시고 보잘것없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환상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늘 뭐가 존재하고 있죠? 은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구원의 길을 찾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반부에 보면은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의 모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행해졌고 이루어졌고 결과로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것의 반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 자,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15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15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완전히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보면은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부터,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은사예요? 둘째 아담으로부터 나는 은사로부터 범죄함이 그냥 범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 뒤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범죄함이 일어났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첫째 아담의 후손에게 뭐로?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죄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잊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참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이 어떤가? 정말 아무리 지금 현재를 깨끗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면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왕노릇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했냐면 사망이에요. 결과는 어떠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 다른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영생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애프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형수술했을 때 가장 잘한 건 뭘까요? 잘된 성형수술이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사실은 성형수술은 before and after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정말 나의 부족함을 제대로 된 걸로 채운 것이 성형수술을 잘한 거겠죠. 사실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before and after가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before and after, 구원받기 전이 달라진 것을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before하고 after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라. 그리고 당신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비슷한 점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인식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아담에게 속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전제 조건, 우리가 늘 죄를 짓기는 해요. 우리가 잘못해요. 그렇지만 잘못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못만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와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죄인이고 어떤 때 의인이 되는 거, 이걸 누가 규정하죠? 누가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되는 건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그래서 구속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푸시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점이 뭐죠? 여기서 계속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둘째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 아담이 하신 일만 알고 거기에 믿으면 우리는 뭐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었던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저는 지난번 계속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설교하면서 늘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의 바울의 논리 보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되고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키지 못하셨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곳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그리고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기 위하여, 근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프에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가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최대의 의인들을 내놓아도 그 일들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뛰어난, 나를 대신하는 뛰는, 왜 성경에는요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원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인간으로 최대한의 사람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내가 받을 고난을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셨다는 거.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끝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그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는 거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왕노릇 한다는 것이 뭔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을 배워가시면서까지 고난을 이기시고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하겠습니까? 답은 뭐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죄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순종하려고 하는 자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뭘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기뻐하는 일들 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산학교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저는 이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돌이킨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아버지로서 맨날 늘 하던 게 편하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뭔가를 시도하면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배우셨다고. 우리도 순종함을 배우셔야 돼요. 좀 어색하지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설레임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랑 얘기, 오늘 목사님 또 구원에 대한 너무너무 맞는 얘기지만 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설레임이 없고요.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설레셔야 돼요. 맞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지. 그걸 깨닫는 순간 나에게 우리에게 설레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설렘이 드러난다면 내가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설레임을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동안 내가 그만두었던 일들, 내가 예전에 내가 설렘을 통해서 했던 일들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좀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뀌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했었던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이 옛 이야기처럼 흩어져 보냈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구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설레이고, 그 설레임 때문에 내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